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멋지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이제 유명한 작가가 90세 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90평생 사시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60에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나이 60에 무슨 바이올린을 배워 하고 포기한 것이 후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60에 바이올린을 배웠으면 30년 동안 바이올린을 켜면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라는 시를 썼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 전에 말을 건네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지금 하십시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라고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언제까지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일은 그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 결심으로 오늘을 산다면 우리가 내일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워졌나 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새로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일하는 존재죠. 예수님이 당신도 일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후에 안식하셨지만 동시에 세상을 유지하고 돌보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살리시고 그런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일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역에 함께 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도 보탬이 되도록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사 노동, 또 누군가를 돌보는 수고를 할 때 이걸 꼭 해야 하나? 아니 내가 꼭 이거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의 작은 수고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웬 행인이 지나가면서 아유 철학자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시네요. 이런 것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거죠. 그랬더니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네. 예, 같은 노동인데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예, 단순한 노동이지만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예,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동일한 일을 내 손에 쥐게 됩니다. 아, 지겹다, 이 일거리. 그러면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동일한 일을 마주할 때 이것이 단순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다면 또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는 사역이 될 수 있게 된다고 나 자신을 위로한다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선교지다 하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 최일선에 나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나는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거기가 내 선교지다. 거기서 내 일상을 보여주고 그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 즉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자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정말 참으로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 로마 제국은요, 상당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가 전체가 약 6천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 20%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로마 시의 노예예요. 또 이탈리아 반도는요, 40%가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당 1명은 노예였다는 겁니다. 지천인 노예죠.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의 굴레가 있습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 멍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갈 때 목에다 이렇게 매는 기역자로 된 큰 이제 나무떼기 또는 천으로 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소 어깨에다 턱 걸치는 걸 그걸 멍에라 한다는 거. 즉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레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목에 거는 기구예요. 그런데 그 기구가 사람 몸에 걸쳐 있고 그 사람을 노예라 한다는 겁니다. 즉 노예는요, 신분상 가장 천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노예 제도를 당장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혹한 현실, 즉 멍에를 메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천국 되고요. 비방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내 입술이 내 심령이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비방하는 그 비방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고요. 원망은 마귀에 대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자, 아주 독하고 악한 상전들이 많죠. 만일 그 노예들이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할 수 있다면 24시간이라도 일 시킬 사람들이, 주인들이. 그래서요, 노예를 말하는 짐승이라, 사람 말하는 짐승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그 교리를 내세워서 이제 내 책임을 회피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멍에를 쥐고 성실히 일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행위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의 상전들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을 1절 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은 이렇게 말만 많아?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 듣잖아요. 다 하고 더 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는요. 그가 선교를 떠나기 전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죠?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취미 활동일 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내 주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 직장에 가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전도지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처럼 그렇게 정말 품위 있고 멋지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고 여러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말로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지혜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뺀돌이로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많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그냥 보편화된 제도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주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인도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한 상에 앉아서 성찬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형제가 됐다며, 그런데 네가 단지 육신적인 상전이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려? 하고 그 노예였던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그 책무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형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형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니까 편안하게 대해도 되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더 잘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안양대학 그 야간 학부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충당해야 되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 저는 이제 교회 가면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예우를 받죠. 그런데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성결교.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그래요. 참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그냥 김군 이렇게 김씨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전사님. 그럼 뭘 하나를 이렇게 일을 시켜도 하대하는 법이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꼭 그냥 존대하면서 그냥 막 대하세요. 근데 어떻게 성직을 가시는 분한테. 근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35만 원을 받았는데 재밌죠. 반드시 1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등록금이 얼마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8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무조건 저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면 그때는 월급을 정상으로 줘요. 그럼 그때 이제 돈이 좀 풍성하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해서 거의 한 100여만 원 또 이제 통장에 집어넣고, 그리고 35만 원을 받는데 35만 원에서 11조를 이제 3만 5천 원 떼고 주일원금, 헌금 있잖아요. 의외로 많이 나가. 왜? 주일원금 나가죠.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 헌금 나가죠. 학생연금 나가죠. 청년연금 나가죠. 그 1,000원 내야 될 거 아니야, 전도사가. 전도사가 어떻게 헌금을 안 하냐고.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하는데 헌금이, 그게 솔찬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묵묵히 그 헌금을 했는데 하루는 목사님 부르시더라고. 이렇게 이제 무임으로 와서 일하는데 내가 차비는 대줄게. 회수권을 사오셨는데 10만 원어치 산 거예요. 10만 원어치. 120원짜리를. 두고두고 쓰고. 진짜 10만 원어치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녀야 되지 않냐. 거리가 꽤 됐었어요. 근데 회수권 하나 넣고 오고 가는 거리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그 사장님이 김석한 장로님인데, 참 그분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잘하려고. 정말 더 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로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섬겨야죠. 더 존중해 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더 잘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더 잘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그 혜택이 나의 상전인 형제에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하게. 저는 또 성질이 그냥 이렇게 놀고 보는 그런 성질이 못 돼요. 그 맡은 바 그 책임을 다 해야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 이제 사장님도 참 저한테 이제 이렇게 뒤로다 이렇게 좀 더 찔러 주시기도 하시고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직장이 잘 들으세요.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인 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이 세속적인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중요시 여겨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 모든 날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예배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주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마음에 담아 내 아내를 섬기는 것, 남편을 섬기는 것, 자녀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날이 예배일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동기, 대상, 자세,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범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예배여야 된다.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를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쓰는 거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의지, 내 감정, 지성을 다해서 섬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앞에 내가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심판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이웃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럼 먹여야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시게 해야죠. 나그네입니다. 영접해야죠. 옷이 헐벗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혀줘야죠.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돌아보아야죠. 옥에 갇혔습니다. 돌아봐야죠. 여러분, 옥에 갇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옥에 갇혔다는 말 뜻이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갇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옥에 갇힌 자는 살인자일 수가 있어요. 강간범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 하듯 내 앞에 있는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여기면서 제가 이제 우리 효자동에 거지가 있었어요. 저는요 머리가 이렇게 막 도둑하고 막 그런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머리 깎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내가 저 머리를 좀, 잘라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춘천 시내 이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알바를 가게 된 겁니다. 알바를? 그래도 어리다 보니까 작업화를 신었어요. 근데, 이 머리 스타일도 또 다른 하나의 머리 스타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막 더벅머리고 막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뒤에를 이렇게 펌으로 이렇게 싹 구부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분 나름대로 머리 스타일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못 붙였어요.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요 일을 가지니까 그냥 삶이 여유로워졌어요. 어서 주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배낭 큰 거 메고 다니는 요즘은 안 보여요. 그분이 한 4, 5년은 안 보여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그래도 뭐 망차 하나 가져와라 못 가져와라 말귀를 하나 들으니까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노동 현장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복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함과 탁월함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한 나라 그것도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한번 보세요. 사극 한번 보면 이제 왕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 왕의 부인이 됩니까? 그때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집안의 사람이 왕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반대파는 어떡합니까? 이 중전을 어떻게든지 꺾어야 자기 또 자식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왕의 부인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함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 다니엘은 이방인으로서 지금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제일 총리가 돼서 총리가 3명인데 제일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십니다. 저걸 어떻게 꺾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털고 뒤로 털고 옆으로 털고 밑으로 털고 다 털어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했습니다. 이야 탈탈탈탈 털었는데 비리가 없어. 비리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대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런 게 그래가지고 조사하라. 진짜 앞으로 털고 옆으로 털고 뒤로 털고 다 털었어요. 비리가 없어. 그래가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정말 당신은 참군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자리 하친 겁니다. 응? 반대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일에 탁월한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력에 밀려서 안 돼요. 정직함에 밀려서 안 돼요. 성실함에 밀려서 안 돼요. 정직함도 기본이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 앞에 선다고. 즉 우리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요, 통조림 캔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참 볼멘소리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루 종일 캔만 찍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볼멘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만든 이 캔 하나가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갈 것이다. 만일 내가 게을러서 불량품을 만든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병들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대한 실망이 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성실함을 보이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더 헌신했습니다. 결국은 그 공장의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일터가 나의 선교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다 지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일터가 거기가 곧 나의 선교지다. 내 손으로 대하는 것, 내 말로 대하는 것, 내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 거기에 그 애틋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쏟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직장 상사가 있고 또 부하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믿는 사람입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를 진심으로 도와서 그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슨 승진이나 무슨 연봉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높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삼성에 이제 한 기업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IMF 왔을 때 대대적으로 정말 칼바람이 불었어요. 진짜 직장인들 어마어마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을 통해서 그런 칼바람이 불까봐 지금 전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전쟁이 끝났다는데 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전부 이제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라. 어느 간부급, 임원급들은 전부 내가. 다 이제 사직서를 냅니다. 근데 이 집사님,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 사직서를 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나 한 사람이라도 이제 사표를 내서 회사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사표를 내지 했더니 여러분, 그 회장이 부른 겁니다. 이보게 자네까지 사표를 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표를 그 자리에서 반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표를 반려할 때
뭘 봤어요? 뭘 본 겁니까? 그 사람의 정직, 성실. 정말 회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잘려나가도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그 디모데가 살았던 그런 시대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조심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삶의 환경에서 더욱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